온 우주에서 가장 놀랍고 신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간청하건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저는 오늘 주의 권능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권능을 위한 기도.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을 더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놀라우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권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고 또 생명을 얻으며 주님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권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매우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 때, 큰 손해를 당하게 되거나 큰 아픔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간절히 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간청은 우리의 필요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조금 색다른 종류의 간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14장 17절 말씀은 모세의 간청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세의 간청이 과연 어떤 종류의 간청, 기도였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노엽게 하려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믿으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노여워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등장한 상황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악한 보고를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슬퍼하고 불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밤새도록 목소리를 높여 분노하며 울었고 이제는 마침내 새로운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의 길을 막고 길을 돌이켜보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서 믿음의 말을 외쳤을 때 온 백성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순간적으로 모든 움직임을 멈추었고 이제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노엽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표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그들이 나를 믿으려면 얼마나 더 긴 시간이 있어야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답을 모르셔서 모세가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셔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엽고 답답한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 부모님들도 또 선생님들도 안타까운 자녀들을 향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 답은 부모님도 선생님도 자녀들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만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라진 홍해를 직접 건넜던 사람들이었고, 바로 이날 아침까지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과 표적들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수가 없으며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실 수가 없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노여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노여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믿음을 보셨을 때 참으로 기뻐하셨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주시는 그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을 오직 믿음이라는 한 가지 조건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이단들이 그 어떤 행위나 종교 의식이나 절차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그분께서 어딘가에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주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말했던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가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셔서 가나안 민족을 친히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운행하고 계시다고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그분을 찾을 때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보상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14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역병으로 치셔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모세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민족을 새롭게 만드시고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겠지만 주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뒤에 그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자체만 본다면 지금 모세에게 새롭게 제안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셔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구출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로부터 새롭게 민족을 시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전혀 문제없이 그대로 잘 이행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에 대한 제안을 하신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1절 말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려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얼마나 더 긴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대답은 평생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이 자리에서 역병으로 다 죽게 하시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완전히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멀리 어디론가 가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나를 알지 못하던 새로운 사람들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하신 이 말씀은 어쩌면 모세에게도 개인적으로 참 바랄 만한 기대가 되는 제안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지 않아도 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가족들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의 이름도 후대에 더욱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남겨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응답을 하였을까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이르되 그리하시면 주께서 주의 강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므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그것을 고하리이다. 주 곧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곧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 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의 앞에 가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미 들었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이 온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네, 어찌 보면 매우 솔깃하고 속 시원한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바라보았던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편리함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괘씸함도 아니었으며 오직 주의 명성과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과 여러 기적들에 대해 들었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면 16절 말씀처럼 주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말았다라는 소리만 듣게 될 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시고 권능을 보이시며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누구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간청하건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되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간청하건대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 모세의 간청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주님의 권능을 더욱 크게 나타내 보여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18절 말씀부터 나타난 것처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긍휼이 크시다는 사실, 또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크시며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시되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불법의 결과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또한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살아가고 앞서 나아가는 부모님 세대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부모 세대의 잘못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무죄였던 것처럼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여 잘못된 길로 걸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압제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신다면 그들이 괴로움과 고통 중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그러한 고통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완전한 상태, 무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효 상태, 무죄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어려움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은 그러한 삶 속에 어떠한 선택과 결과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될 수가 있고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다시 한번 간청하기를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라고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즉시로 20절 말씀처럼 내가 내 말에 따라 용서하였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세가 지금 인용하였던 이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4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니라. 내가 긍휼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할 것이며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식들과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내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함께 가소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으소서 하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입었던 모세가 앞서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서 간청하였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친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수천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9절 말씀과 같이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우리와 함께 가주시라고 기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목이 뻣뻣한 고집스러운 백성이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아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주님과 이러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이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이때에도 한바탕 큰 난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40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곳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하시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력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고 돌아오셔서 주의 백성을 향한 이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온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시던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니라. 네, 여기에서도 우리는 오늘의 민수기 말씀과 같은 모세의 간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소멸시키시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큰 권능과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긍휼을 베푸시라고 간청했고,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간청을 통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중재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을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듣고 뜻을 돌이키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거나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마땅히 심판을 받고 소멸되기에 합당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권능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우리 다시 처음에 읽었던 민수기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간청하건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아멘. 모세의 기도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권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모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와 긍휼을 입고 다시 새롭게 기회를 얻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백성들이 생명을 구하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사역과 간청의 기도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오늘 우리 각자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우리가 부지런히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권능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간청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 안에서 이러한 주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